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여기는 이틀 동안 강풍이 얼마나 불고 파도가 넘치는지 전기도 몇 번씩 나가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린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를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주간을 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합시다. 한 주간도 은혜로 살기를 열망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열망하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살기를 열망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찬송할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마음을 주시고 또 입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미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은 분요하고 어지러워도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고 좋으신 기적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으면 무엇인지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것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지혜의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능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 각자 필요한 응답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 각자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게 하시고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서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이 병 클리닉에 와서 받는 또 다른 이제 은혜가 날마다 있어요. 이제 환자들이 왔다가 또 가는 사람도 있고 새로 오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새로운 분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면서 같이 웃고 같이 농담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서로 다 신자들이에요, 오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정을 들어보고 그 개인의 살아온 이야기들도 들어보면서 참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하는지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 갑자기 막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도 생각이 나고 죽음의 길목에서 만난 사람들. 근데 정말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에밀리라고 하는 아주 참 그 MC 여자분처럼 이렇게 하얗게 여기다가 그 머리에다 꽂았고 뒤에 이렇게 수건을 쓰시고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왔는데 자녀들이 13명이에요. 포스터 아이들까지 입양해서 키운 아이들도 있고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6이고 입양한 자식이 7이나 되는 참 아주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아주 순박하고 두 부부가 믿음도 아주 좋은 것 같고 시골에서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는데 저더러 닭고기는 어떠냐 해서 야 니네 집에서 키우는 닭은 잡아먹어도 돼. 훌륭한 닭이야 잡어. 막 깔깔거리고 웃고 이제 이런저런 격려해주고 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주고 제가 살고 죽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 용기를 주고 자기 그 자녀들에 관한 애들을 키우면서 있었던 이야기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 책을 써놓은 게 있대. 난 책 좀 달라고 그래서 이따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제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읽은 본문 또 이제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 관리의 딸이 죽었으니까 딸을 고치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그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호위하니까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가라도 이렇게 살짝 만짐으로 병이 치유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야말로 그냥 예수님 원래 목적지가 저기였는데 가시다 웬 여인이 때는 이때다 하고 너무 갈급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가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걸 만졌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뭐 오늘 이렇게 편한 시대에서 66권의 말씀을 다 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리얼하게 절박하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우리와 비교할 때 어떤 정도의 믿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우린 뭐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영적인 체험도 많고 그럼 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그럼 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병치레하고 뭐 재산 다 까먹고 뭐 그렇다고 그때가 교회가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뭐 은혜를 받고 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잘 들어보셔요. 이게 우리에게 생각하는 바가 많아요. 소문을 들었다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더라.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않았던 분이다라는 걸 소문을 통해 들은 거예요. 어쩌면 쫓아다니면서 봤을지도 몰라. 근데 이 다가갈 찬스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찬스가. 그러다가 이제 관리 집에 죽은 딸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때는 이때다 하고 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은 거예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 손과 발을 잡은 게 아닙니다. 그럴 상황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자락만이라도 살짝 잡으려고 했던 거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는가? 이게 우리에게 좀 챌린지가 되지 않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야기들을 듣고 저분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일지도 몰라. 그럴 거야. 어쩌면 막연한 기대예요. 막연한 기대.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정말 간절하고 순수하게 잡은 거예요. 그 옷을. 자, 간절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12년 동안을 재산 다 탕진하고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혈루증 못 고칩니다. 잘. 이건 불치병이야. 에? 근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저분들이 병을 많이 고친다는 소문을 들은 거지. 막 내가 대학교 때 현신의 원사님이 할렐루야 기도는 막 수십 많은 암병 환자들 불치병 고친다는 얘기 나도 들었거든요. 내가 등에다가 암 환자 짊어 메고 내가 거기다 내려다 드리고, 내가 그분이 정확히 그때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나는 그 기억이 없어요. 그냥 그 젊은 시절에 청년의 나이 그냥 대학생 때 거기 갔다가 그냥 내려드리고 내가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그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고쳐야 되겠다. 나음을 받아야 되겠다. 왜 안 그렇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마음에 그런 다 간절함을 안고 온 분들이야. 다 간절해. 응? 눈물이 있어. 얘기를 나누면. 그거 왜 없겠어요? 난 그게 100% 내 마음에 다가와요. 그 애절한 마음들이. 응?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죽했겠습니까? 막 간절함이 첫 번째요. 두 번째, 순수했다 이거지. 믿음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분이 나를 고친다. 저분은 나를 고친다. 딱 붙들었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가가 뭐였느냐? 여인아,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게 믿음. 저분이 나를 고칠 수 있다. 그 간절함과 함께 그 손을 내밀어서 옷가를 잡은 거, 이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야.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막 믿습니다. 쇠소리 내가면서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 있다. 화려한 성경적 논리를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믿음이 있는 것과는 달라요. 행동을 해야 돼.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불러일으키더라 말이지. 제가 왜 뒤에까지 읽었느냐면 예수님이 요구한 건 믿음이었어요. 믿음과 기적은 쌍둥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기적. 맹인이 있었어요. 막 두 맹인이 블라인드가 소리를 지르는 게 우리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 눈을 열어줄 줄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물어봤어요. 믿음을 요구한 거죠.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되라 하고 눈이 열려버렸어요. 오늘 이 두 기사가 이 두 이야기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믿음이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어야 돼. 간절해야 돼. 응? 그리고 아이 같아야 돼. 행동할 수 있어야 돼. 행동하는 거. 간절해야 하고 순수해야 하고 행동해야 돼요. 이 믿음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특성. 머리로 오만 가지 걸 다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될까 말까 이건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그건 믿음의 역사를 일굴 수가 없어요. Never. 남들이 봤을 때 어리석어 보여요. 내가 보면 하여튼 경험상 보면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고상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어리석게 보여요. 네? 그런데 홍해에다가 발을 집어넣으면 바다가 갈라질 거를 논리와 이론과 경험과 책으로 따지는 사람들은 그건 죽어도 발을 못 들여놓는 거예요. 홍해는 안 갈라져요. 그 눈으로 보면서 야, 저 바다가 갈라진다 말이 택도 소리 하네. 아예 발 들여놓을 생각을 안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면에서 믿음의 함정이야. 예?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능히 내가 일할 줄 네가 믿냐는 거야.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예, 제가 믿습니다. 예?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럼 얼마나 과정이 단순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그 예화가 하나 생각나는 나만 장군이 왔잖아요. 엘리사한테.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잡해요? 근데 엘리사가 요구하는 건 대단히 비상식적이었어. 유치해 보였어. 아니 와서 안수라도 해주지 말이야. 무슨 우리나라에도 이거보다 깨끗한 강이 있는데 여길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러운 강을. 성질 났어요. 가버리는데 여종이 아이고 주인님 그 성질 왜 냅니까? 그거 좀 아무것도 아닌데 하란 대로 해보지. 그게 또 그도 그래. 멀리서 왔는데 그냥 가자니 존심은 상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떨 때 웃음이 나와요.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애살같이 휘어진 거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학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그럼 이게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들어가서 과정이 단순해. 믿음으로 순종해서 역사를 만드는 건 과정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여인도 옷자락 하나 잡은 간절함이 믿음이었어. 맹인들도 예수님께 소리를 막 지른 거야. 입 다물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적극적으로 예수님, 예수 부른 거라. 야, 제대로 이렇게 시끄럽냐? 제사들이 저 인간들 정말 시끄럽게 노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이 마음을. 아니까 누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고 내가 능히 너 고쳐줄 수 있냐? 이미 아는 거죠. 그 간절함을. 네, 나는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눈이 열려라. 네 믿음대로. 그리고 내 믿음이,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원하고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내 믿음이 역사를 불러일으켰던 거라.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다시 말합니다. 간절해야 하고, 믿음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액션으로 옮겨와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고 기적이 임해요.
식탁에서 만났던 에밀리는 아주 곱게 생기고 마더 테레사처럼 진짜 생겼어요. 이게 딱 하고 다녀요. 뭐 불치의 백혈병이라. 그러면서 슬픈 얼굴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노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고 데려가실 때도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of course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도 많다. 삶은 full of mystery, 신비로 꽉 차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을 신뢰해라. 격려를 해줬더니 남편과 옆에 있다가 맞다는 거야. 슬픈 얼굴이 다시 용기를 갖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안 고쳐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배신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 그거 아니죠. 그런 초보는 다 벗어났죠. 막 애걸복걸 그런 게 아니죠. 격려해주고 고난과 죽음의 신비는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교훈은 뭐냐? 믿음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해 우리에게. 그 믿음이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 믿음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크리스천의 삶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영성이고 무슨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기를,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단순해지세요. 아이 같아지세요. 간절해지세요.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지금도 행하실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면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을 주옵소서, 순수한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100%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과 두 맹인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같은 많은 학식과 지식은 저들에게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이 나를 고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옷자락 잡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소리쳐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믿음 말고요, 생명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지금도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주님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은혜를 내리시고, 오 이 여인의 믿음, 이 맹인의 믿음 다 같이 소유해서 주님의 역사를 맛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적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멘.